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여성 찬양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아시죠? 이를 번역한 중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헤맬 때에도 요셉 혹시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죠. 에서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애굽에 팔려갔는데 종살이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디발이라는 휴대장 집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어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어떻게 구디발 휴대장의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잘한 거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그걸 통해가지고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까지 또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헤매는 거예요. 종을 팔려갔다가 가정 총무를 올라갔다가 감옥에 내려갔다가 막 헤매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육신 누려볼 때는 감옥인데 뭐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보는 거하고 영의 눈을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그 전주 또 전주 2주간 동안은 인생은 선택의 삶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앞에 선택의 삶이 그때 아담과 하와, 생명나무와 사랑을 알게 나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희망의 앞에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왔는데 희망이 너는 뭘 택할래? 하나님 것이는 거예요. 희망이가 뭘 택해야 되겠어요? 그치, 생명.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복과 있고 저주가 있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망을 택했잖아요. 죽은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자녀를 낳았고 930년을 살았는데 결국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선택의 결과 때문에. 또 아브라함과 롯의 앞에 있는데 롯은 육신으로 보니까 요단들이 물이 넉넉한 거예요. 아 저기구나 선택했더니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엄청난 일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빠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앞에 두 길을 놔뒀다. 너는 어떻게 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23년 8월 살아가는 우리 앞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 반짝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명을 택하는 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앉아 계신가? 우리 생명을 택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했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 그런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가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을 위한 그런 신조, 문답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 대요리 용답, 대요리 문답, 요리, 대요리, 소요리 용답, 요리니까 무슨 먹는 건 요리, 먹는 요리. 자, 어떤 교리에 대한 거죠, 교리. 그래서 첫 번째 문답에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로봇처럼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시고 우리 하나님 만드신 우리가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또 뭐가 되셔요? 우리 아버지 되셔요. 아버지. 우리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도 우리 여랑이가 휴가 나가서 우리 가족이 점심 때 안산에 가서 우리 부모님 데리고 왔거든요. 딱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기도하신다면 우리 여랑이하고 예원이 딱 이렇게 앉게 한 다음에 또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왜 설교를 하시나? 목사님이니까 설교죠. 설교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어떤 내용 하셨지? 예원아, 가르친다? 또 돈 얘기했지. 서양 사람들은 돈은 있지만 뭐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 근데 우리는 돈은 없어도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돈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파견하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돈만 있네? 자살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안재명이한테 내가 은과 금은 있거니와 한 번 줍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돈보다 더 가치 있고 돈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줬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안진병에서 일어나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몇 푼 줘봐. 그럼 돈 떨어지면 또 한 병 줍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물에 빠진 사람들의 빠졌어 물에 살려주세요. 근데 아이고 보니까 얼굴이 헬속하네. 여기 못 먹었어. 빵을 주면 될까요? 빡 빠졌어. 이렇게 말랐어. 우리 연이가 아빠 이렇게 말랐어 막 그러더니 빵 준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아이고 보니까 공부를 안 한 것 같네. 책 주면서 공부 좀 하시오. 아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의 급선무는 물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 죄에 빠진 사람은 뭐에서? 죄에서 건짐받는 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이 아니에요? 저도 교도소 사역도 가고 요즘에도 뭐 제가 임원이라서 교도소도 많이 가는데 거기 보면은 죄를 져가지고 5년형, 10년형 또 무기징역, 사형.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사형 제도는 실제적으로 이제 폐지가 된 거죠. 왜 그 사람이 왜 사형받아서 왜 죽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자, 난 죄인 아니야 하면 그 사람 안 죽어야 돼. 그렇죠? 근데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럼 내가 사형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내 삶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 내가 사형 당할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태어났지만 우리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또 영생이 연장이 되지만은 계속 이어지지만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니까 그때부터 죄를 져가지고 먹으니까 죄를 져서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난 죄 안 졌어. 그러면 당신은 안 죽어야 돼. 근데 죽는 자체는 나는 죄인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법. 여기 있잖아요. 법. 헌법. 우리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라 교회도 헌법이죠. 교회 헌법. 교회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법이에요. 법. 아시죠? 그래서 성막 성소 안에 지성소의 맨 안에 있는 뭐예요? 법궤. 법궤가 법궤. 그죠? 법궤.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는데 그 법궤라고 그리고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증거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주의 말씀은, 주의 율례는, 주의 증거는, 주의 법은,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이 법, 말씀장이 말씀장. 쫙 나와요. 그러니까 법이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게 죽는 거니까. 로마서 7장 8장에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말미암아 우리가 그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믿음 말미암아 우리가 그 법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죠. 그 법에 적용 안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돼 원래. 그죠? 왜 안 죽지?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은 거룩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안 죽고 올라간 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호련히 변화된 데였어요. 어떤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거룩해 된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땅속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은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싹 변해서 올라가고 살아남은 자도 변화하리라. 그 뭐예요? 에녹과 엘리야처럼 휴거되는 거니까 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꿈만 같은 얘기인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죄와 사망에 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쵸? 치유의 법권이라는 거예요. 치유의 법권. 저기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관에서는 그 미국 대사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 저촉을 받아야 아니면 미국 법이에요. 미국 법. 그쵸?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타치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어디에 들어가? 저기 우리나라 거기 대사관 들어가잖아요. 막 담 넘어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내 잡혀. 그러나 담 넘어서 그 건물만 싹 들어가면은 북한 사람들, 중국 문화는 거기 못 들어가요. 알겠죠?
법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법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그 법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그 법 안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먼저 여기 살아나고 우리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 나눠드린 거 여기 있죠 이거?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랍니다. 하나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붙어 있잖아요. K 가스펠, 복음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천 밴드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예선을 하는데, 예선 통과하면 본선 1, 2, 3차가 있어요. 본선 1, 2, 3차 통과하면 결선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고, 어떻게 잘해서 본선만 나가면 우리는 뭐 성공한 거죠. 또. 또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자, 찬송 마하나임 찬양 밴드도 마하나임 뜻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 바로 이 찬양이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영적 무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도 듣지만은 교회 나와서 처음에 찬양 들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가 막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나 밴드나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내 입에서 말이 나고 찬양이 나가지만 그 안에 성령님의 어떻게 임재, 성령님의 기운이 실려서 나갈 때 여기 안에 앉아 있는 분들도 더 성령 충만하고 변화되고, 그렇죠? 위로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그래서 제가 K 가스펠 신청서 이렇게 할 때에 여기 보냈는데, 칼라 보이죠? 칼라.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사모님 사진 들어서 여기 대표자였는데 여기 우리가 찬양곡은 부흥 2000에서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래서 1903년 원산 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이 땅에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기를 소망하며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선곡 이유를 쓰라고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개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K 가스펠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땅에 부흥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했다. 그래서 가스펠을 좋아하는 이유, 가스펠뿐만 아니라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도 중요하지만 찬양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봤더니 제가 저기 지지난주인가 서울에 찬양 세미나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하실 때 그게 딱 나한테 온 거예요. 그 역사 속 부흥에는 말씀과 함께 항상 뭐가 있었다? 찬양. 그래서 설명하는데 1821년 미국의 찰스 피니 부흥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부흥, 그 다음에 1904년에 웨일즈 부흥, 그런 부흥, 그 다음에 형 존 웨슬리의 말씀과 동생 찰스 웨슬리의 찬양 함께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알죠? 전도 무디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말씀만 해가지고 부흥이라는 게 아니에요. 무디 목사님과 함께 다녔던 그 파트너 쉔키라는 친구 같이 다녀서 말씀과 함께 찬양을 할 때에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흥을 할 때 말씀만 전하고 막 했다. 이번에 미국에 2월달에 미국 에즈베리 부흥, 그거 보니까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막 찬양 가운데 막 하나님 이제 찬양하면서 막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찬양이 중요한 거야. 찬양이 영적 무기 때문에 중요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 이렇게 많은 밴드를 세우시고, 우리 또 하나님께서 문화센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악기를 가르치고, 또 찬양을 가르치시는 게, 우리가 이렇게 가서 말씀 전할 때, 지금 한목사 가가지고, 여러분, 말씀만
전하는 것보다는 플러스 찬양. 할 때 우리 찬양팀과 같이 가서 찬양도 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할 때에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겠구나.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나라에서도 뭐 K-팝에서 BTS도 있고 또 많은 그룹 밴드가 있잖아요. 아이돌. 세상 사람들도 우리 사람이 그 음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음악을 통해서 막 영향을 받거든요. 또 세상 음악을 가지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음악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많은 밴드 단원들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찬양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것도 많이 하지만 찬양을 많이 들어요. 찬양 얼마나 좋아요. 역전되리라 찬양 그것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찬양 들었는데 그것도 있고 뭐 있는데 그 뭐지? 그 찬양 좋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올린 것 같았는데 그거 좋더라고요. 내려놓음이란 거. 내려놓음 그런 찬양 너무 좋아요. 자, 여기 보면은 쭉 나와 있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여기서 어떤 걸 찬양 한번 해볼까요? 자, 중간에 보면 시편 150편 있습니다. 시편 150편 할렐루야 돼 있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등장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능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빛과 소음으로 찬양할지어다. 소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서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았다는 거죠. 호흡. 죽은 사람은 호흡을 못하죠? 네. 살아있는 자마다. 저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이 입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또 사람들을 위로 사람의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시편 113편 1절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드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우리 빛이 비치는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찬양 밴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찬양 밴드가 또 다음 주에 또 여기 통일교회 이번에 사랑의 숲교회 가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뭘 준비할까? 목사님께서 특송 3곡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준비해서 우리가 가서 열심히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복음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세계 선교로 나갔으면 그런 길도 열어주시고 내가 세계 선교로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라. 지시할 땅.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이제 하시면 하는 거죠. 내가 하겠다 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 비치비치는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큰 복으로 저희를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나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랍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빛을 비치는 교회 또 하나님 찬양 밴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듣고 날마다 우리가 기쁨 넘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 되시고 나를 위로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